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은 배여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두 줄 같이 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뿌린 돌로서 진보통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찬양이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어젯밤에 잘 다녀왔습니다. 가는 날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비가 내렸습니다. 아무리 봄을 시간은 눈이 내려도 봄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진 복은 막을 자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늘 두 가지를 항상 여러분이 선택하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 가진 것이 종교냐 복음이냐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이 삶을 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쌓아야 되겠죠. 종교는 뭐가 됩니까? 내가 주인된 상태가 됩니다. 모든 게 내 중심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복음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이 그리스도가 주인된 자입니다. 어느 분이 행복하겠습니까? 어느 분이 행복하겠어요? 내가 주인된 자는 내가 애쓰고 힘쓰고 여러분 고민하고 염려짐을 둘러주고 다녀야 됩니다. 그 속에 평안이 있을까요? 절대로 없어요. 내가 죽고 내 속에 주인된 여러분들은 첫째가 평안입니다. 이 은혜가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축복입니다. 자, 내가 종교를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꼭 내가 애쓰고 힘쓰고 계속 수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교를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우리 안벽교회 성도님들은 이 수고짐을 오늘 집어 던져야 됩니다. 벗어버리세요. 질 이유가 없다니까요. 우리 동문 전도학교도 인도하고 또 어느 교회를 인도하고 하는데 어느 분이 사명을 가지고 와서 저 분당에 좋은 곳에다가 지하에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하다 보니까 밀폐된 것이잖아요. 3일 만에 좋아 기뻐했는데 그 집주인이 교회당에 뭐 알아보러 내려갔다가 가스가 폭발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랍니까? 아니 주를 위해서 교회를 지금 개척하는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법적인 삶을 붙어야 돼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속기 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 그분이 고속해서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고 주인들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제는 아버지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아버지 마음대로 나를 부려주세요. 완전히 무장해져 버렸어요. 그런 복음 부르면 어디든 달려가 버립니다. 그렇게 사람이 변하더라니까요. 우리 인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동문 후배들하니 보니까 목회를 하고 있는 어느 날 갑자기 몸에 가보니까 췌장암이더래요. 손도 쓰지 못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됩니까? 오늘 종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다 종교에 대해 속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모두 자기 수고의 짐을 지고 간다니까요. 우리는 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복음을 지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됩니다. 그분께 책임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결과 보세요. 종교인의 특징은 되어지면은 교만합니다. 또 안 됩니까? 남을 탓합니다.
남 탓이요. 종교를 선택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복음만 있는 사람은 특징이 뭡니까? 이 모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간다니까요. 오늘 나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종교인입니까? 복음의 사람입니까? 오늘 두 분류가 나오죠. 성경의 본문에 보세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다 우리 하나님 잘 승인이들은 여기 속한 자들입니다.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문제, 사건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결과 보세요. 우리가 문제와 사건을 만나면 종교는 모든 것이 내 수준으로 봅니다. 내 수준 뭐냐? 안 된다, 된다 합니다. 믿는 자 아니죠? 문제를 내 수준으로 바라봅니다. 아이고 힘들어요. 안 되겠다. 이거는 때려치워야 되겠다. 못하겠다. 하나님 이름이 있는데 종교인의 특징이라습니다. 우리는 보세요. 하나님의 이 수준으로 바라보세요. 전능자입니다. 창조자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세상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다스리는 분입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복에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이 수준으로 바라보라. 뭐를 못하겠습니까? 그는 능치 못하면 없는 분입니다. 홍해도 가는 분입니다. 때로는 요단도 무너뜨리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인간은 영의 존재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우리 속에 우리 예배 속에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또 종교인은 모든 것을 내 수준으로 바라봐요. 내 기준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를 갑니다. 딱 한 사람을 기준합니다. 이 사람 기준으로 딱 1년 정도는 뭐 해야 돼요? 딱 기준 나를 어떻게 되겠어요? 오합지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기준을 보면은 다 이름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시끄럽고 싸우는 겁니다. 갈등이 뭡니까? 기준이 다르니까 싸우는 겁니다. 부부 왜 싸워요? 서로 다른 기준을 가거든. 다른 기준을 보니까 서로 안 맞는 겁니다. 내 의를 붙잡으니까 사람 다르거든요. 또 사람 뭐가 다르거든요. 안 맞는 것입니다. 내 전략이 이 사람 전략이 또 다른 거예요. 그리 싸우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음만이 나의 기준이다. 이것만 붙잡으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들은 우리는 이유도 없습니다. 핑계도 없습니다. 엉망도 없습니다. 불평도 없습니다. 낙심도 없습니다. 아멘 안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엄청난 복음의 능력 속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하실 능력 속에 있는 자입니다. 이게 바로 나라니까 보세요. 그럼 보세요. 이제는 여러분의 문제의 사건을 오늘 종교들은 전부 다 내 시간표로 보니까 조급해지고 답답해지는 겁니다. 지금 당장 뭐가 딱 두들면 금이 터지고 이혼 새끼가 나오나 안 나오거든. 자꾸 피라미드 쳐도 나오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내 시간표를 보니까 답답하고 조급한 거예요. 왜 저리 안 되는가? 종교의 틀을 벗어버렸어요. 내 시간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지금 오늘의 문제를 바라보세요. 전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인입니다. 이게 응답의 큰 사인입니다. 지금 나를 부르시고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 할렐루야. 고난도 감사합니다. 문제도 감사합니다. 질병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만 날 찾겠습니다. 이것이 되어야 이러면 축복이 말 거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주겠습니까? 저 강조해 보세요. 그 노란자의 땅입니다. 그쪽이요. 그 터미널 옆이잖아요.
아이파크 가면 다 풀어하는 아파트 아닙니까? 그게 왜 무너져있어요? 기초가 털렸으니까. 무너져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는 모든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나를 찾아내라. 이런 여러분들은 쉽게 포기하지 낚시 못 망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이상할 정도로 바뀌어집니다. 오늘 첫째 말씀 보세요. 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가? 왜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가? 우리는 답이 있어야 됩니다. 자, 신자 보세요. 왜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자가 어려움을 당하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종교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갇힌 사람이라니까요. 모든 게 내가 원하는 내 성공 목표, 이걸 붙잡으니까 인생은 고달프고 아픈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이 뭐랬습니까? 오늘 보세요. 유대의 간원인 그 공문이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분이 교회를 오니까 고고 공무원이요. 이런 분이 교회를 막 모시잖아요. 그건 다 존경받고 사랑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그대로 찔러버렸잖아요. 그것도 믿고난 종교인이요. 그런데 복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충격을 먹은 거이 사람이요.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주를 숨기고 하는데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성도님들이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자입니까? 그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 외에는 다 벗어버려야 돼요. 이 복음의 어만이 내가 아닌 거는 전부 다 벗으세요. 그들은 전부 내 갈등과 시험과 여러분이 아픔이 온다니까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요. 오늘 니고데모의 모습이다. 종교를 여러분이 구두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절 10절 보세요. 모든 게 신앙이 보세요. 육신적인 신앙입니다. 이게 무서운 신앙입니다. 결과 보세요. 모든 게 율법주의입니다. 사람은 그래요. 내 의가 강한 특징은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복음에 순종 못합니다. 내 의가 강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 윤리 동한 사람이니까 자기에 잡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자기의 복음이라 착각을 하거든요. 그게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안 들어와요. 내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의 주제에 묶인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적으로 우리를 고쳐주셨는데도 우리는 딱 여기 잡혀 있는 거예요. 또 보세요. 이들은 다음에 또 신비주의 잡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때 물론 기도하는 거 틀린 것 아닙니다. 기도 맞지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었습니까? 먼저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 속에 여러분이 엎드려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 들어가야 돼요. 이건 놓치고 뭔 기도하랍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자꾸 자기의 어떤 바운더리에 두고 자기 육신으로 보겠다 소리입니다. 그게 온갖 사단이 나타나잖아요. 엄청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능력을 받거든. 그러다 말이야. 기도에도 별 볼 일 없네.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 소리입니다.
저 같은 가거 같은 사람이 되어져요. 막 하나님 그렇게 금식기도 하고 막 했는데도 뭐 응답이 안 떨어지니까 하나님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믿어도 별 볼도 없네. 원망을 하고 다녀요. 이제는. 여기는 그런 문이 없지요. 또 결과 보세요. 이 결과 나도 모르게 자꾸 박애주의 신앙이 되어져요. 박애주의가 뭡니까? 불쌍한 자를 보면은 못 지나가고 남을 돕는 자, 물론 참 좋은 거 선한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뺀 박애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그런 착각이 그렇게 구는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아무리 해보세요. 하나님의 구원 관계없는 자들이에요. 또 결과 우리가 하나 믿어지는 인본주의를 씁니다. 나 중심의 생각을 못 버리더라습니다. 이게 종교의 신앙의 가장 어렵다는 특징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신앙의 갈등이 안 맞는 겁니다. 중심이 안 맞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보세요. 결과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창세기 3장의 상태라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다. 하나님 언약을 믿지 않는 상태, 믿음을 뺀 상태라습니다. 내 기준과 세상 기준을 종교를 보니까 서로가 다른 거 안 맞는 거예요. 당연히 갈등이 와야 돼요. 당연히 문제가 와야 됩니다. 당연히 무응답이 와야 됩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어떻게 보세요? 내가 주인인 상태인데 보세요. 하나님 빼버렸잖아요. 복음 빼버렸어요. 내 기준 생각 못 버린다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안 받으면은 틀어버립니다. 오늘 친구도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예수 믿는 자 중에 사람 많습니다. 원수요. 부모 자식 간에 원수가 딱 그만 싫어, 미워, 엄마 나 달라. 이웃교회 우리 교회는 없지요. 부부도 마찬가지요. 팍 각을 지어가 난립니다. 오늘 보세요. 마태복음 12장에 43절에서 45절 말씀에 길 가보세요. 종교 생활을 하면서 계속 나도 모르게 자꾸 수고짐을 계속 더 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질문을 해봅시다. 나는 예수 믿고 참 인생이 평안하고 홀가분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분 많습니까?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소. 내가 근근히 와서 죽을 지경이고 내가 미치다가 근거히 안 미치고 이게 와서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가 왜 묶이고 매기게 됩니까? 왜 여러분이 아파야 됩니까? 종교는 답이 없습니다. 선행을 얼마나 더 하랍니까? 기도를 얼마나 더 하랍니까? 박애를 얼마나 더 하랍니까? 얼마나 참을랍니까? 얼마나 도울랍니까? 얼마나 해결랍니까? 답이 있습니까? 답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뭐랍니까? 이게 우리가 하는 소리입니다. 너 수고의 짐을 다 내게 맡기라. 내가 너를 쉬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되는 인생의 주인 그래도 내다. 여러분 이 길을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대로 아들이 있는 자의 생명이 있고 우리는 생명적인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 이 그리스도의 아들이 전부가 되었잖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 인생의 주인이고 너 인생의 모든 것이다. 거기는 흑암주 사단이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 이걸 뺀 신앙생활을 합니까? 어느 장모님인데 너무나 일을 잘하세요. 너무나 교회를 잘 섬기세요.
예배 시간만 되면은 눈이 흐물어해지고 맨날 그냥 뭐 시계추처럼 아멘 아멘 잡니다. 이분 속에 말씀이 없는 종교인이요. 내가 이걸 보고 왔어요. 너무 안타까워 이런 소리입니다. 직접 같이 있었던 사람이라니까 말을 내가 못하겠어요. 완전히 실패 망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봤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왜 내가 내 인생의 짐을 지고 갑니까? 오늘 벗어버리세요. 종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주신 복음 붙잡으라니까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너희 짐을 벗었다. 여기 내가 들어오면 사는 시간입니다. 왜 내가 지금 살합니까? 오늘 벗어 던지세요. 오늘 벗으면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벗으면 자유가 해방이 있습니다. 참 평안이 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뭐랬습니까? 하나님 보내신을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것이 어불성설이가 안 맞는 거예요. 그게 틀린 겁니다. 어느 날 그게 무너져 버린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붙잡으세요. 그때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또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오늘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또 고백하십시다, 여러분. 여기에는 음부권세가 무릎 꿇습니다. 주주재앙이 떠나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입니다. 하나님 문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보시다. 왜 불신자들이 이 불신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할까요? 뻔한 거지요, 이거는요. 그들은 보세요. 이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귀 자녀라 했습니다. 너희 앞에 마귀 낯서니. 그래서 욕심이 많아요. 시기심이 많아요. 질투심이 많아요. 허영심이 많아요. 눈에 보이는 믿고 따라갑니다. 그게 전부답니다. 주가 아버지가 이걸 잘하거든요. 거짓 아베의 자녀니까. 여러분 불신자와 사업을 하면 관계하면 무조건 법적인 계약을 맺었어요. 안 그러면 이제는 무조건 당합니다. 그런 이익까지 얼마든지 말을 바꾸습니다. 거기 사람이 다 넘어가잖아요. 왜? 이걸 상태를 모르니까 우리 다 당하는 겁니다. 친구 천만의 말씀요. 부모까지도 못 믿어요. 자식까지 못 믿습니다. 얼마든지 디비버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이에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이라 사단이라 마귀라고 하며 온 천을 깨는 자라. 이 사단이 지금도 공중을 찾고 있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살아간다는 자체가 참 여러 허무맹랑한 인생입니다. 굉장히 참 불쌍한 영혼입니다. 제가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영혼입니다. 예배를 들으러 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예배를 들으러 옵니까? 우리가 이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좀 우리 예배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영적인 누릴 때만이 흑암을 이기는 길이 되는 시간이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했습니까? 이 존재를 드러냈습니다. 이 세상 신이고 이 세상 임금이고 불신자의 아비막이다. 그리 보세요. 모압디가 특징이 서로 찢고 뽑고 싸우고 매 흠을 찾아다닙니다. 그렇죠? 맨날 나 흠을 그 사람 살리가 죽이려 다닙니다. 그게 마귀 잡힌 자의 특징이에요. 흠을 캐서 흠을 말하고 다닙니다. 그리 세상은 시끄러운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릴 자라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결과 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리가 보세요. 조상들을 열심히 섬겼는데 왜 조상의 문제 그대로 나에게 또 이렇게 대물림 됩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걸 보고만 눈을 떴어요. 아, 큰일 났구나.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구나. 저에게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이 되면 출발이 됩니다. 새로운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대로 자, 우리 가문의 조상 문제가 그대로 가문에 타고 내려왔어요. 왜 불신자가 제사를 드리죠? 왜 드리겠습니까? 성경은 뭐랍니까? 자, 불신자의 제사란 이것은 귀신과 교접하는 것이랬습니다. 조상신이 아닙니다. 이 귀신이 여러분 조상 이름을 이상하게 빌려가지고 찾아봐서 또 속이는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승계합니다. 내가 복존도 아니요. 망하는 길입니다. 흑암에 잡힌다니까요. 오늘의 기회가 있어야 돼요. 결과 보기에는 이 근본 문제 속에 딱 잡혀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요. 여러분 문제 어디서 사서면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이것이 원죄 문제요. 이것이 사단 문제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래는 먼저 요 주인을 바꾸세요. 내가 주인된 사람은 사단의 주인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단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주인을 바꿔야 된다. 오늘 주님 내 마음문을 두드립니다. 야야 문 열어라. 내가 너의 참된 주인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다른 이가 없다. 오직 그 손을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오늘 마음문을 여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주인됨을 믿고 고백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의 축복이 내게 즉시 임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내가 먼저 받아야 된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자, 오늘 무슨 말입니다. 복음의 능력 앞에 나타나는 두 반응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앞에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입니다. 교율이 안 돼서 그럽니다. 첫째지 뭐냐? 왜 복음을 듣고도 알고도 싫어하는가? 이들이 왜 복음을 듣고 알고도 싫어하는가 했습니다. 종교인의 특징이라고 소리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면 다 이 나오잖아요. 자, 오늘 사도행전 1장 4장 1절에 보세요. 제사장들과 사도계인들이 오늘 여기 지금 어디입니까? 여기가 법정입니다. 종교 법정입니다. 사내들인 공예입니다.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자, 이 유대에 두 본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죠 바리새파입니다. 이 파의 특징은 뭡니까? 아주 보수적인 신학입니다. 신앙의 태도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들은 로마와 정치와는 좀 거리가 멀어요. 너무 그 열성주의거든요. 막 극단주의 이런 종교인들입니다. 이들은 너무 잘 믿어보자가 분리주의라고 오해받은 자입니다. 그리 바리새파들입니다. 또 반대로 보세요. 뭔 파가 있습니까? 사도계파가 있다니까. 자, 이 사람은 뭡니까? 아주 이 사람은 멋있어 보여요. 쉽게 말하면은 이들은 아주 진보주의 신앙입니다. 이들 보세요. 못된 진보예요. 진보 중에서도.
어디까지 가느냐? 권력의 비리를 붙어서 권력의 탄맛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권력의 기생충, 이게 사도계파들이에요. 오늘 이 두 파가 지금 의기투합하잖아요. 예수 믿는 잡는 저기는 또 마음이 맞는 거요. 참 이게 종교의 특징이죠. 그걸 그지 앞에 같은 납이에요. 하나님인데도 다른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이익 집단이라 소리 쉽게 말해보세요. 자, 보세요. 이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절대 용납이 안 되는 자들입니다. 그게 서로 앙숙인데 오늘 하나가 되었어요. 언제 하나 됐습니까? 예수를 시험하고 죽이는 하나가 된 사람이, 지금도 예수자는 거기에 하나 된, 예수 믿는 자 잡아 죽이는 거기 또 하나가 된 사람들이니까. 뭐 때문입니까? 자기들이 지금 죄인을 주민에게 잡아 죽인 예수 이름을 따르는 자들이거든요. 아, 미치겠는 거 이들이 볼 때는요. 어떤 무리가 일어나거든. 막 성전에 목이 난리가 나거든. 기뻐해야 안 됩니까?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구나. 이분이 부활한 실제로 그래도 구원받는 길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회개 안 해요. 더 지금 망성한 겁니다. 오늘 2절에 보세요. 자,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들이 복음 대신 예수 이름을 가르치는 것을 그들은 뭐라고요? 싫어하여. 왜 싫어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싫어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뭐합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 문제가 된다. 특징이 그래요. 이들 특징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복음을 가진 자를 이상하게 싫어하게 되었어요. 어둠의 세력은 빛을 싫어합니다. 백교영.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잘 구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 보면은 너희를 위하면 뭐랬습니까? 너희보다 먼저 나를 위한 줄 알라. 그래서 이 어둠의 근세에 잡힌 자의 특징은 이 복음 가진 여러분을 반드시 싫어하는 너무 당연한 부분입니다. 너무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못 아닙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싫어하는 겁니다. 거기 잡힌 자들은 싫어해요. 특징이요. 바울을 보세요. 얼마나 핍박을 당합니까? 오늘 3절에 보세요. 자, 베드로 요한이 엄청난 역사 앞에 보세요. 그들이 뭡니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뭡니까? 이들은 우리 조직의 손해가 되면은 체포되고 구금되는 사실입니다. 두 사도를 체포한 것이 진리의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시비를 또 겁니다. 특징이 그래요. 자, 우리에게 이익이 관심이 이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손해보면 어떻게 합니까? 에? 내가 복음을 위해 손해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욕먹으면 어떻게 할래요? 예이씨, 복음 배우고 때려치워라, 말. 오늘 뭐 내 집 빚는다, 말. 이런 사람 많아요. 이런 신앙 많습니다. 우리 속에 바리새 이 사도계 율법에 굉장히 강한 일 많아요. 마가복음 5장 보세요.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리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이게 예수 말입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봤습니까? 뭐랬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군대인이다. 무슨 군대를 말합니까? 이 군대를 말하는 레기온입니다. 로마의 병력단이라니까요.
1대기 몇 명입니까? 6천 명의 보병입니다. 그러면은 이 한 사람 속에 지금 6천 명의 1대기 엄청난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봅니까 안 봅니까? 내가 계속 고집이 세다. 소통에 이런 뭔가 이러면 이게요 영적인 세계들입니다. 영적인 세계들이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나는 자꾸 잘 삐낀다. 영적인 뭔가 들어간 거요.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요. 내 여러분이 감정 기분이 아니랄까요. 여러분이 체면이 아니라니까 뭔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것이요. 귀신 들려서 얼음을 당하고 있다 지금. 여기 종로라고 있다 소리입니다. 여기 잡혀 지금 얼음을 당하고 있다니까요. 그리 고집에 확 힘을 납니까? 헐렁헐렁 대고 므악 하나 합니까? 이 귀신들의 정이 뭐랍니까? 종교들은 뭡니까? 새살에 묶는 것밖에 몰라요. 가두는 밖에 못합니다. 답이 없으니까 보세요. 그러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게 명합니다. 어디로 내보내야 됩니까? 돼지에게 들어가 보죠. 이 귀신을 내쫓으니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가 버리니 그 돼지떼가 육지를 내려가서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제 반응이 뭐합니까? 한 영혼이 살아나니까 기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까? 찬양합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는요? 그런데 예수님을 싫어해요. 무엇 때문에 싫어합니까? 우리에게 지금 나 유익이 안 된다 소리입니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한 영혼 살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거기에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종교는 여기 관심이 우리 유익에 관심이 있다 소리입니다. 지금 유익이 안 됩니까? 싫은 거요. 기분 나쁜 거라 소리입니다. 집어 털어요. 영혼에는 1도 관심이 없다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데도 오늘 교회 가세요. 예, 우리가 저는 그래서요. 내가 복음을 하고 있어요. 절대 내가 이 흑암에서의 기쁨을 얻다는 게 있어요. 한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분 나쁘고 내가 속이 터져도 내가 이름을 기뻐할 수 없다. 무릎 꿇게 만들어야까 하며 사단을 갖다가 왜 거기다 춤을 추게 만듭니까? 무릎 꿇게 만들어요. 성령 유사하게 만들어버리라. 자존살 뭐 때문에 합니까? 왜 감정사함을 납니까? 왜 낙심해 있습니까? 이 보세요. 1대 기원이랬다. 6천 명의 귀신이 들어앉았다니까요. 이해가 됩니까? 저는 실제로 봤어요. 지금 그 아들이 이제 지금 전도사가 돼 있는데 그 아버지 보세요. 그 무속의 집안에서 얼음을 나가면 잡히가 살아난 사람들이요. 찾아와서 막 살리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설매가 지금 귀신이 덕기에 붙었습니다. 폼 당하니 막 군대 귀신이 붙어도 나를 잡아 죽이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포해라 해요. 예수님을 선포하고 고백하면은 이 귀신이 짐을 싸기 시작한대요. 안 그러면 탁 짐을 다 불어내려 막 돌리고 난리가 난대요. 깨춤을 친대요. 자기는 보는 그 세계를 갖다요. 예수님 부르라. 찬송을 불러라면 그러면 짐을 쏟고 나간다. 또 안 하면 또 들어앉았다가. 육신신앙입니까? 100% 여기 당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이유를 알아놓습니다. 그 이름 앞에 흑암의 귀신들은 떠나가게 된다. 우리 하나님 살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이들은 보세요.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 때문에 기뻐하고 회개해야 안 되잖아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회개할 거 아닙니다. 더 그들은 분이 나서 어떻게 이놈을 잡아 죽일까 아마 생각해요. 한두 개의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한 영혼 여기에서 내가 손해보고 어렵다게도 내 인생은 여기에 집중하십시다. 설사 내게 손해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바로 나인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뭐라고요? 우리의 시선은 오직 복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4절 말씀 보세요. 말씀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5천이나 되었다. 오늘 이 엄청난 남자만 5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복음의 말씀을 이 베드로 요한이 선포했잖아요. 자, 성경은 보세요. 항상 보세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항상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해석이 되어져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또 여러분께서 가르침 받아야 됩니다. 그거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늘 우리는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청중들이 보세요. 표적을 따를까 봐서 다시 베드로 요한이 말씀으로 다시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난 말씀 필요 없어요. 내가 몇 년 신앙 짜야 되는데 안 배워요. 오늘 죽어버려요, 꼴가닥.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영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리얼한 세계들입니다. 여러분, 리얼한 신앙이 이 상태라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표적을 구하니 뭡니까? 요나의 표적에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다. 뭔 표적입니까? 예수가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표적밖에 없다 소리입니다. 우리는 그것만이 표적이다. 이 그것만이 나의 표적이다. 기적이다. 이것만이 이적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풀어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예수 믿을 때 이렇게 오늘 보니 그래요. 보니까 6억짜리를 분양받아 들어갔는데 이게 올라가지고 20억이 됐대요. 떼보자가 된 거예요. 떼보자가 된 거예요. 오늘 보니까 올라가면 쭉쭉 올라가 20억이 지금. 야, 예수 믿는 이게 아파트 20억짜리가 생겼다. 그러고 다닐랍니까? 예? 그 너도 이런 예수 믿어봐라 할랍니까? 그게 표적신학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너도 보고 40억이 잔금됐다. 이렇게 너도 기대해봐라. 그러고 다닐랍니까?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복음에는 표적이 없다. 이 예수가 그렇다. 오늘도 우리를 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세요. 늘 기적과 능력 의사를 자체적인 면을 목적지로 삼지 않아요. 그러면 늘 보세요.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늘 진리의 복음을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목적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표적을 베푼 겁니다. 오늘 7절에 보세요.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를 행하느냐. 지금 잡혀가 지금 재판받는 과정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보세요. 자,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질문 속에 함정을 파놓았잖아요. 만약에 보세요. 유대인들은 보세요. 어떤 기적 역사가 일어날 때 반드시 선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이 할 수 있다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의 특징 신앙입니다. 그래 보세요. 그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 나올 때는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네 이름으로 했느냐? 이게 잘못하면 이단되고 죽게 생기잖아요. 베드로 요한이 보세요. 나가서는 스가 이름으로 했다 하겠는데 공자님으로 이렇게 했겠는데 우리가 그렇게 피하기 쉽잖아요. 변명이 쉽잖아요. 거기 중요한 고백이 신앙 고백이 나와야 돼요. 죽음이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앞에 소리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네 이름은 왜 전했느냐? 자칫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뭡니까? 죽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세요. 오늘 뭘 합니까? 누구 이름을 했느냐? 사도들이 실수로 해야 되는데 바른 말을 해버렸어요. 오늘 8절에 9절 보세요. 10절 보세요. 너희 가지고 나선 예수 이름으로 이 자가 건강히 되어 하나님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함정을 받는 함정에 걸려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세요. 우리의 시선은 표적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어떤 경우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음 앞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12절 보죠.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이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행감, 사행 땅땅입니다. 오늘보다는 자 뭐합니까? 여기 당신이 이제 이 유대 조직에서 완전히 출교입니다. 죽음을 말한다 소리입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100% 이단이 된 사건입니다. 누가요? 베드로 요한이 보세요. 자, 우리 구약을 올라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나옵니다. 혈기 좋고 막 걸려있을 때 오늘 그는 내 백성들은 그들을 잡아 죽인 것 때문에 도망자 가서 늙은 모세가 8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왔잖아요. 모세야, 내 백성을 끌어내라. 모세가 기뻐했습니까? 이제야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감사합니까? 어떨까? 그랬습니까? 내 성경 안 그랬었어요. 주님이 되었습니다. 나는 많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보내자 보내세요. 쌩까입니다. 보낼 만한 자 보내세요. 바로가 누군데 내가 가겠습니까? 감히. 당신은 뭐라 내가 말할 겁니까? 여호와가 보냈대라. 저는 이름 뭘 하겠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이라. 여러분, 바로가 알아들을까요?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설득이 통하겠습니까? 바로는 그 시대의 여비, 이 세상의 신입니다. 흑암이라면 신이라니까. 이 바로라 소리입니다. 이게 애국한 바로는 세상의 신이라 소리입니다. 설득이 통하겠습니까? 육신력이 통하겠습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요. 내가 설득하니까 이러면 당하는 겁니다. 흑암 앞에는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이 복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선언할 때 흑암에서는 무릎 꿇게 됩니다. 사람으로 보지 말라 소리입니다. 여기 눈을 떠야 되고 우리 그랬어요. 그래 내가 당당해야 됩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 나왔는데 보세요. 엘리야를 보세요. 엄청난 삶의 승자비는 다 아방이 이세벨이 다 무릎 꿇고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나이다 합니까? 더 기세가 등덕해 더 악랄해져 가지고 더 흑암이 잡혀 가지고 이를 가잖아요. 저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네. 자기 신에게 맹세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시선이 어디 들어갑니까? 내가 이렇게 줄여서 왜 나에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우리는 그리도록 오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내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오판을 합니다. 낙심천만이에요. 내가 주를 여치면 특심인데 왜 내게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까? 이제 나를 막 데려와 있어 주님. 삐끼고 토라졌습니다. 우리가 이 오판하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시선이 오직 그 복음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또 뭔가 육신이 우리 타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붙잡아야 돼요. 오늘 많은 거 돌아볼 신앙님이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또 달래가지고 고렙사들을 데리고 갑니다. 뭐가 놉니까?
큰 바람이 불어요. 큰 지진이 옵니다. 큰 불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뭐죠? 이건 다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에 달라서입니다. 저를 쳐잡아 죽여서 하나님 나에게 딱 예수를 딱 보여줘야 돼. 뭡니까 이게 아지는 거예요. 그 엄망한 체질 아닙니까? 우리 안비교회 성도님들이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신앙이 리얼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보세요. 뭐랍니까? 세미한 소리. 뭔 뜻이랬죠? 제가 신이 돌을 쪼개습니다. 하나님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 친히 십계명을 돌을 쪼개서 만든 사건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원수 감독은 너가 갔다. 그래서 사사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만들어라. 여호와의 기름 부어 말하고요, 이스라엘 왕이 되게 만들어라. 내가 하겠다. 너희 신은 오직 복음이어야 된다. 너는 너와 같은 엘리사를 찾아 기름 부어라. 하나님은 제자의 시선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오직 복음을 따라가는 여기 우리 시대에 가르쳤습니다. 그것만이 너 것이다. 아멘이 터져나요. 아멘이 이렇게 작게 나오네요. 이것 때문에 메시지 좀 하고 있는데 보세요. 우리는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오직 나는 복음 살리, 이거 제자산 여기만 내가 집중하고 살리겠다. 요걸 먹어도 됩니다. 손이 먹어도 됩니다. 아멘이 터져 안 터지네 지금. 그것만이 여러분 것입니다. 그것만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만 남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말합니까? 다른 물을 온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 했습니다. 오직 양의 문으로 온 자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이고 하늘 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이니까 다른 일 구원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하는 사람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길이다. 오늘 여러분 이 시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결론 내립니다. 이 급정입에 어떻게 담대한 믿음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오늘 8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트라우마가 있는 장소 아닙니까? 예수님 재판 당시에 계집 여정에 말합니까? 3번 부인도 도망간 장소입니다, 여기가.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감히 보세요. 다른 이가 없다 소리입니다. 담대하게 선포했거든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보면은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제야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의 실제를 맛보고 체험한 겁니다. 이것을 맛보고 나니까 두려움이 바뀌어서 배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생겼다. 타협이 없어요. 죽음도 타협이 없습니다. 손해도 타협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우리가 보세요. 두려움의 반대 개념은 뭡니까? 담대한 용기 정도로 이해하잖아요. 아닙니다. 성경 가치는 뭐라고요? 두려움을 받는 믿음입니다. 자, 우리는 보세요. 믿음이 없을 때는 세상적인 두려움이 우리의 내면에 밀려 들어옵니다. 안 믿어지니까 주여 믿습니다. 안 믿는 증거예요. 안 믿어지 믿습니다. 막 울잖아요. 믿음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지식적으로 인격적으로 체험한 사건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그분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자입니다. 이것이 내 뱃속에 깊이 들어온 그것을 보고 믿음이라는 것이다. 이 믿음은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예수 정의를 세우는 은혜의 길 주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합니다.